64 years ago this September, 64년 전 9월, 저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친구와 함께 유타 대학교의 학기 초 환영 무도회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바바라 보웬이라는 아름다운 2학년 학생을 제가 꼭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저에게 데려와서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곧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춤은 우리가 소위 톡톡 춤이라고 부르던 것이었는데 언제든 다른 남학생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 파트너인 여학생을 내주어야 하는 춤이었습니다. 바바라는 발랄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와 춤추기 시작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남학생이 제 어깨를 치며 저를 옆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던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바로 다음날 전화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업과 다른 활동으로 바빴습니다. 고맙게도 선교 사업 동안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저는 결국 그녀와의 데이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첫 만남은 다음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데이트하는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든 그녀가 저를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귀한 선교사라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 우리 7 자녀들과 또 많은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이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저는 이미 과거의 연차대회에서 제가 드린 2가지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이름이 공식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그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몰몬 교회 또는 후기 성도 교회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몰몬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몰몬 개척자들과 같이 교회 회원들을 지칭하거나 또는 몰몬 태버나클 합평단 같이 단체를 언급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몰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몰몬이라고 적절히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정식 이름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몰몬이라는 단어와 함께 교회의 올바른 이름도 같이 사용하기를 배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도이며 구주의 교회의 회원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분명히 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듭시다. 제가 확인해야겠다고 느꼈던 2번째 메시지는 바로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제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할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찾기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선교 사업의 기회를 간구한 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귀한 선교사는 자신이 권유할 한 사람을 알게 해주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대학 동창생의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가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침 진리를 찾고 있을 때 그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12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권유를 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지만 이 형제가 한 것처럼 후속 확인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후 확인의 원리를 굳게 믿습니다. 선교사업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와 있듯이 권유를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여행을 시작하고 끝을 내지 않거나 또는 공연표를 사고 극장에 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결심은 공허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권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권유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주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권유는 분명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이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주지하십시오. 신앙을 키우고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끝까지 견디도록 선교사들과 함께 확인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확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주님의 종이 전하는 참으로 강력한 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단순히 신권 권세를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권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유에 이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진정한 신앙으로 바꾸고 최소한 분기별로, 즉 해마다 4차례 누군가에게 전임 선교사에게서 배우도록 권유함으로써 좀 더 일관되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감과 함께 영어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이미 권유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영적인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는 모든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현재 부름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적인가와 상관없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한 권 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지도서는 배부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 사업을 위한 지도서입니다. 그 말은 이 책이 우리 모두를 위한 지침서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여
권유와 확인을 통해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전임 선교사를 주셨습니다. 이 많은 충실한 일꾼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영혼을 거두는 그 중대한 추수에서 그분을 도울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원들이 우리의 훌륭한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할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를 공부하고 있다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지도서에서 배운 것들을 알려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선교사가 서로 배운 것을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에 확실히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전임 선교사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의 복음 전파하라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그 전임 선교사에게 편지와 이메일로 전한다면 그 영향이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과 딸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게 될 것을 그 가족들이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이 어떠할지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을 구주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간증하고 또 그런 후 권유한 것을 확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에 따라 특별히 부어질 속주의 은혜를 여러분은 과연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하여졌음이니라. 이는 내가 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임이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데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이니라.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교회 회원들이 간증과 함께 권유하고 충실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저는 회원들에게 이번 연차 대회 전에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8살 난 조슈아는 그 말을 듣고 가장 친한 친구와 그의 가족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자기 와드 선교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슈아의 권유와 성실한 확인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조슈아는 그들이 오는지 보려고 정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지나도록 조슈아의 친구는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몇 분에 한 번씩 정문을 살폈습니다. 전시한 것들을 치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조슈아는 깡총깡총 뛰면서 외쳤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온 가족의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친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왔고
선교 전시회를 즐겁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책자 몇 개를 집어들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받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신앙을 목격하며 초등회 어린이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고 권유하고 확인하는 일에서 함께 일할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실 것이며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화평과 목적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사업을 서두르려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